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5장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에 그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에서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제 2년 동안이나 감옥의 깜방에 바울 사도를 그렇게 구류시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행여나 그렇게 감옥 속에 가둬두면 바울이 돈을 주고, 바울은 구제하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뭔가 자기에게 구걸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만약에 돈을 준다 그러면 바울을 버려줄 수도 있었겠죠. 빼내줄 수도요. 어쨌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고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 사도를 그때그때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복음도 듣게 되죠. 특히 거기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런 내용들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조용하고 뿐만 아니라 또 바울에게서 뭔가를 얻어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의 임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발령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간 후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이사라에 헤롯궁이 있었다 그랬죠. 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헤롯궁이 있었는데 그 헤롯궁을 바로 총독이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베스도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게 25장이에요. 베스도가 오자마자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또 거기에 장로들 또 거기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겠죠.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대제사장이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나 또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바로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온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고소한다. 새로 오신 총독이여 바울을 죽이십시오 하면서 막 고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은 이제 가이사라 그 헤롯궁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재판을 하십시오. 우리가 고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꿍꿍이 속이 뭐냐면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울을 끌고 옮기게 될 때 숨어 있다가 이 바울을 갖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스도의 마음도 또 만지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럼 내가 바울을 데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우겠다고 예루살렘을 데려오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스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며칠 있다가 내가 다시 가이사라에 내려가겠다. 성경에 보면 8일이나 10일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내려가겠다. 그러면은 고발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인사하고 가이사라로 이 베스도 총독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바울 사도를 고발하기 위해 또 2년이 지났지만 또 따라와서 이제 법정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베스도가 바울 사도를 불러내가지고 다시 이제 신문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여러분 일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들 그렇게 유대인들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게 되겠다. 그 전에는 2년 전에는
그 40명으로 그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잖아요.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한.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아무리 인간이 계획해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치밀한 계획을 짜고 이건 완벽해, 이제 바울은 끝났어 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했음을 알게 합니다.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이 모든 것들 속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니다, 내려가라, 나와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베스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랑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막 고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능히 내놓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변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죄도 내가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변명을 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베스도도요, 이제 그곳에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 민심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해. 받으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을래? 라고 물으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시민들은요, 어떤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그들 앞에서 신문받고 재판을 받지 않고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이게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받지 않고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신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재판을 요청한 겁니다. 상소를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도 보면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베스도의 마음도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벨릭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 사도를 2년 동안이나 감옥에다 이렇게 구류시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베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은 그들의 주장대로 이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을 거예요. 거기서 신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 앞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도의 마음 가운데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가이사랴에 처음에 잡혀가지고 법정에 있을 때에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로마에 서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때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요즘 같으면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뉴욕, 큰 그 항중앙의 중심에 그렇게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에 가겠다, 황제 앞에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가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에 불의를 행하거나 무슨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해서 네가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네 군데가 나와요. 첫째는 그 천부장 앞에서 섰던 법정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죽이겠다 하니까는 벨릭스에게로 총독에게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가이사랴 앞에서 법정에 선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이 베스도 앞에서 지금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 아그리빠 그 왕이 와요. 2세가 이곳에 인사차 옵니다. 버니게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의 헤로드 왕인데요. 헤로드 왕 앞에서 다시 또 법정에 서는 거예요. 4번 섭니다.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했으니까 뭔가 조서를 꾸며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죄가 지었는지 제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다시 법정에 세워요. 그게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법정에 선 것이 4번이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 끝나게 될 때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이것이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백보자 심판대, 주님의 그 보좌, 하얀 보좌 위에서 모든 만민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하나의 모든 법정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위해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의 값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그러한 죄값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한 보상만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요, 정말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는 거기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불못에 던져지는 무시무시한 심판대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베스도가 주관했던 그러한 첫 번째 그 신문이 끝나게 됩니다. 13절 이하에는 이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를 가이사에게 왔다 했는데 그곳에 여러 날 있었다라고, 가이사랴에 왔는데 여러 날 있었어요. 근데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꺼냅니다. 아니 내가 오자마자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들 봤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냐면 이 바울을 죽일 자라고,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 중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베스도가 말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뭐 사람을 죽였거나 가은도질했거나 도둑질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증거했다라는 그들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고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바울 사도가 주장하고 외쳤던 것이 뭡니까? 핵심이 나오잖아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바울 사도는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하고 고발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는 주님, 주님은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혔고 고발당했고 그렇다라고 지금 베스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에 2절부터 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요, 물론 8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뭐냐 할 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바울사도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일상이 분주하게 막 돌아갈 때는요, 우리가 죽으신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아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때로는 불평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한 적도 있고 낙심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담담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이 세대를 보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고요. 정직하게 살게 되고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얻게 됨을 알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 갇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베스도가 말합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제목도 밝히지 않냐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해서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바울 사도를 세웁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바울 사도의 그러한 신앙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든 여기에 있는 베스도 총독이든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네 번째 법정 유명한 26장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6장에서도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울 사도의 법정의 설교가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장으로 짤막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25장에서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일상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25장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 그것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갇혔다라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얼곧고 정직하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